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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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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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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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성시의 교독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 감사와 은혜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매번 실족하며 세상에 휩쓸려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많은 허물과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영화권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충성된 일꾼들 채워주시옵고 그들이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에 책임지는 기이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영어권 예배를 담당하는 유현재 전도사님 사역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평안함과 강건한 마음 주시옵고 속히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가대원들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순종함으로 은혜와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각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였고 물질을 구별하였습니다. 뒤로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늘 풍족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게 거는 강리 와서 찬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는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신 분석을 처음으로 주장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의 의학자인데요. 지그문드 프로이드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신 분석학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그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무의식 속에서 찾는, 이것을 가리켜서 정신 분석학입니다. 예를 들면 억압되어 있는 억압되어서 우리 그 의식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라든지 감정, 기억,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억압되어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얼핏 겉에서 보아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욕망, 감정, 기억이 행동과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을 다스리고 치료해야 된다. 이것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어떤 심리치료라든지 또 문학, 예술, 사회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 박사입니다. 좋은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치료하고 회복을 시켰습니다만 자기 자신은 쉽게 정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프로이드 박사입니다. 담당 의사가 이 프로이드 박사를 이렇게 검진을 하면서 이분의 심장 고동 소리가 이렇게 불규칙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왜 심장 고동 소리가 이렇게 불규칙할까 원인을 봤더니 이분이 담배를 많이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부탁을 했습니다. 담배를 끊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이 담배를 오랫동안 피시다가 담배를 끊는데 이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 프로이드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을 해친다 그러니까 이 금연을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 그 고생스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분의 턱뼈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약 한 35번 정도의 수술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 이 아래턱을 완전히 이렇게 도려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담배를 끊을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계속 담배를 피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프로이드 박사가 담배를 핀 게 아니고 그 담배가 이 프로이드 박사의 인생을, 건강을 다 피우게 돼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이드 박사는 정신 분석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감당하여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문제도 능히 판별할 수 있는 지식이 이분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온전히 정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그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일들에 참다운 도우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맡기고 항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치료가 되고 회복되었을 텐데라고 하는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투를 치르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이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들이 다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어떻게 해서 그 내적이나 외적인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저는 어떻게 우리가 내적인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기브온을 대적하여 싸웠던,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5절 말씀을 보시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왕들이 이제 기브온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5 왕들은요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충격적인 소식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성도 멸망을 당했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진멸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가나안 모든 땅이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어찌 보면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옆 이웃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그들에게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멸망의 소식과 생존의 소식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 소식을 접했을 때 이 5 나라의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연합하여서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치고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5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이 5 나라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들의 능력은 얼마나 강할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에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기브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니 아이성보다 아주 강하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아이성에 있는 기브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쟁에 뛰어난 용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다 용사인 기브온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군사와 많은 무기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5 나라의 군사의 숫자와 무기는 적어도 기브온 사람들보다는 많고 강하고 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고대 전쟁의 규모와 도시 국가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추측하는, 작게는 약 한 10,000명 정도 되는 용사들, 크게는 약 한 20,000명 정도 되는 용사들이 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00명, 20,000명이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 여전히 견고한 성이 있고 기브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다 전쟁에 뛰어난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5 나라의 연합군의 이 일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호수아 1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한 말입니다. 저기 보시면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브온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큰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떤 대적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크고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크고 강하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주에 생각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하여서 5개의 연합군들을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지략가이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 전쟁에 하늘의 무기를 통하여서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여서 초월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그 대적을 진멸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크고 강하고 위대함 속에 5 연합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게다라고 하는 그 굴에 숨게 되었죠. 나중에 잡혀 나와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려 있는 수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라고요? 악인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연합군들이 패배한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왜 이 5 나라의 연합군들이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인들은 무지합니다.
왜 무지합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들에게는 멸망당하는 소식과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소식들이 선포되어져 있었습니다. 설교를 더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5나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항복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들이 멸망을 당했을까요?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기브온 족속들과 기생 라합을 놓고 볼 때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였다고 하면 그들은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선보다는 악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한 비슷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당연히 선택해야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건너게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마음은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돌이켰다고 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의 최고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들은 매우 용맹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감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저 홍해를 건널 수 있더라. 그 홍해를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다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군사 이런 부분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강력한 무기도 용감한 군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나라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인 것을 살아가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대적이 있습니다. 가끔 대적 얘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강력한 대적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아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식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강력한 대적이 누구입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력한 대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시시때때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이 강력한 대적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의심과 불행 뒤에는 언제나 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깊은 시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대적을 향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 사탄은 결국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속히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세요.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양쪽에 사자가 있습니다. 어우, 무섭죠? 입을 벌리고 있고 저 눈 보세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또 이 발에 사나운 발톱을 그렇게 내 보이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저 사람이 그의 신앙생활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마치 마귀는 저렇게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가운데로 지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있으시겠어요? 못 지나가시겠죠? 얼마나 두려우세요? 근데 잘 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자가 무섭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발톱으로 핥히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정도의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결단코 우리의 생명을, 우리 모든 부분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또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멸망당한 존재입니다. 멸망당할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하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참된 안식과 승리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땀 흘린 모든 수고를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표를 좌로나 우로나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선을 선택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여호수아는요
굴에 숨어 갇혀 있는 5 왕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끌어냈을 때 그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해요. 우리 여호수아 10장 24절 말씀을 보시죠.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여호수아가 명령한 게 뭐예요? 지휘관들에게 와서 그 5 왕의 목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잔인한 명령을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들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아모리의 5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처럼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이와 같이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잔인하지만, 자비와 긍휼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킨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주신 절기가 무엇이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일도 기념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넌 일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떤 사건들이 있으셨기에 그 사건을 붙잡고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 가정은 온 가정이 다 불교를 믿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해서 아주 이쁜 그 와이프를, 또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이 며느리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힘든 일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온 집안이 비상이 걸렸어요. 불교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가깝게 이 소식을 들었던 한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분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을 수 없도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그 온 가정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불교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내 아내를, 왜냐하면 내 며느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 가정의 기념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비가 많이 내려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야,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이렇게 이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계속해서 왔으면 이 이야기는 안 하겠죠. 놀랍게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가 그쳤습니다. 충격을 받은 건 다은이에요. 자기
온 가정이 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적잖은 충격이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마 크고 작은 많은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크고 작은 많은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념해야 한 정말 신비로운 사건은 이런 사건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기억해야 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교해도 사람들이 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들었을 때 우십니까? 슬퍼하십니까? 왜 안 그렇죠? 너무나 많이 자주 들었던 이야기라 흥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당연하게 여긴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무감각하며 살아가진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은 위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냥 목걸이 만들고 귀걸이 만들어서 장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죄에서 멀어지고 주신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래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지켜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오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염려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들 준이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조금 초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학이 얼마 안 남아서 학교를 어떻게 갈까, 또 공부를 어떻게 할까,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까, 이때는 정말 예민해져 있는 시기라 이런 말도 안 통하고 저런 말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러한 글귀를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한국말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준이 네가 생각한 것보다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준이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도 더 많은 일을 너를 위해서 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 주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이 메시지에 아직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전달된 이후에 그 전처럼 막 조급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적어도 저한테는 안 보이더라고요. 엄마한테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살아계시는데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일들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혀가는 것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생활을 해야 주님이 놀라운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맞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온갖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그 진리를 발견하시는 이런 하나님과 어색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익숙하게 되어서 충분히 연습되어서 힘듦과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가서 주님 주신 기쁨과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복전쟁은 마무리가 된 게 아닙니다. 중앙을 점령했고요, 남반부를 점령했고 이제 북반부를 점령해야 됩니다. 이들의 정복전쟁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전쟁은 오늘로서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정복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도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기념해야 될 가장 크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승리의 비밀들을 오늘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산지는 이 분명한 믿음에 따라서 그 말씀의 순종을 향해서 그 산지를 향해서 전진해 갈 때 그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분명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대적은 하나님 앞에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대적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큰 시름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이 모두 패배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도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게임이 끝이,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온 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승리의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승리하신 승리의 길을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대적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오늘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도의 길을 오늘도 드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고 외친 아버지의 간절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길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며 기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해한다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구원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숙하게 연습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찾아가며 절망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영광으로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근거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이미 그들은 패배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버지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정도의 길,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치료가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패배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믿고 오늘도 정도의 길을 걸으며 날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